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인도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게 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게 합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죠.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저도 태어나 보니까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믿어지니까 믿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구나.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해보니까요, 안 믿더라니까요. 안 듣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평생, 어쩌면 평생이라 해봤자 짧은 시간이겠지만, 예수 안 믿는 분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분을 믿으면은 제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멘 하면서 믿을 사람이 믿겠냐? 생각해보니까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그게 믿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는데, 또 교회에 와보니 또 세상에 또 듣는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세상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거든요.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의 사정을 얘기하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순수한 동기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90%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고로새 교인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틈타가지고 영지주의,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죠? 그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혼란시키고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죠? 천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맞다 저렇게 해야지만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아멘 하고 이렇게 그냥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보니까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신비주의 보니까 이상한 체험을 하고 꿈에도 환상에도 나타나고 율법주의 보니까 철저하게 노력해야 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의기양양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요. 영적 문제도 오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지고요. 우리나라에 이단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단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뭡니까? 초창기 멤버라 그럴까요?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특별히 장로교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신천지에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동안 지켜보기로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무슨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졌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신천지 갔더라고요. 여기가 진리라면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은 원래 갈 데를 갔구나. 자기가 찾는 곳을 갔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성공한 교회라고 할까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변질이 많이 돼요. 작은 교회들은 변질돼도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가 변질되면 영향이 크거든요. 이제 교회 목사들도 변질되고, 뭐 성도들도 많이 변질돼요. 어떤 변질이냐니까, 그 골로새 교회처럼 어떤 신비주의다, 뭐 박애주의다, 율법주의다, 뭐 이런 거를 하나를 막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사람들요, 그거 아니면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모든 성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뭐 당파 생기고 목사파, 장로파, 뭐 각종 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요,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맨날 마이너스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돈이 많이 쌓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헌금만 해도 풍성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욕심이 나니까 이제 이 돈을 조금 많이 좀 가져가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살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또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또 소문을 퍼뜨리죠. 그것도 싸움 나죠. 이렇게 가정도 깨지고요, 교회도 깨지고요, 많은 상처들이요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중에 사회하고 딸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게 딴 것 때문에 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뭐 헤어지 이런 게 아니고, 이쪽 교회 가냐 저쪽 교회 가냐 뭐지,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이것 때문에 헤어졌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잘못됐거나 맞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강조하는 이런 사상이요, 본인을 지배하게 되면은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처할 수도 있고 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골로새서 1장에 왜 자꾸 영지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거 자꾸 따라가냐. 어떤 사람들 우리 이 작은 교회는 잘 찾아와요. 그 주가 누구 찾냐니까 도와달라고. 뭘 도와주냐니까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무슨 돈이 있냐, 저 큰 교회 가서도 차라리 도움 받아라 했더니 큰 교회는 저게 안 만나준대. 작은 교회 돈 달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더라고. 어이가 없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냐? 니 돈 주려고, 니 파산 냈으면은 니 가난한 거 내가 도와주려고 교회가 있는 건 줄 아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또 교회 성도들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도우면 감사하죠.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창조자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데 자꾸 신경 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주제에 무슨 철학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다른 사상을 갖고 있고, 인간이 만든 사상을 갖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고, 성경에 있더라도
작은 부분을 얘기한 것을 그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붙잡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이 구원자고 창조자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좀 무식한 표현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끝나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잖아요. 거기에 무슨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것보다 뛰어나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좀 부족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세상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는 세상 학문이고 초등 학문이고, 그죠? 사라질 학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다른 데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한 부분에 빠져가지고 허국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그것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는 방법이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거나 감동 있게 하려는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감동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듣고 싶으시면요, 영화를 보세요. 감동적인 영화가 많아요. 소설책을 읽든가, 그죠? 수필책을 읽든가, 아니면은 자기 인생을 기르는 영웅전을 읽든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코미디 프로를 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원래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사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되, 또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 마음에 담긴 거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죠? 원수 갖겠다는 마음으로 원한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 제일 많은 열매가요, 암으로 와요. 암. 상처가요, 반드시 암으로 연결됩니다. 정신질환으로 연결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마음에 상처 있으신 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긴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좋은 것이 마음에 담겨야 되죠. 좋은 걸 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이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가 확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 우리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희미해질 때 육신의 정욕에 정복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뭐 저기 영남, 호남 이런 게 많이 갈려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런 정치적인 사상. 그것이 복음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난 진짜요, 목사들이 싸우는 거 보면 희한하게, 목사들이 요즘 뭘로 싸우는 줄 압니까? 정치 때문에 싸워요. 좌파, 우파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요, 많은 목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세상 사상 가지고 왜 싸웁니까? 아니, 진리 가지고 싸우면 이해가 가죠. 근데 세상 사상, 쓰러질 사상,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한 세대를 넘기는 사상, 그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것도 목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면은요, 크다 육신의 문제 가지고요 당합니다. 돈, 사람, 뭐죠, 정치 사상,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다 당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15절 이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죠? 주장하라는 것은 원어로 브라비오 에토라는 건데 심판하다, 조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조정하게 하라. 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통치자가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끌어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평강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안 줬다니까요. 안 줬기 때문에 쓸 수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껏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이 평강, 평안, 평강 같은 말인데 이걸 좀 이해되는 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화해하게 됐어요. 그죠? 요때 오는 요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내일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됐다. 그럼 내일 가가지고 내가 한 30억 받게 된다.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럼 내일 가면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입니다. 로또 사지 마시고 제발 좀 로또 살 바에는 헌금하세요. 되지 않은 거 하지 말고 그거 가가지고 내가 가면 오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지금 저녁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탄할 겁니까? 돈이 없다고. 아니잖아요. 내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별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일 받을 게 확실하니까. 그걸 근거가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더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구라도 그런 구라를 치면 안 돼요. 순 거짓말이에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문제 터졌는데 왜 안 힘듭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사이코패스입니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반응이 달라요. 또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벌어지거나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려움이 나가면요, 이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딱 한 끗 차이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또 느끼는 건 또 달라요. 다른 사람이 죽고 나도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문제는 방법이거든요. 일단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람은요,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허락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렇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주권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표에서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망해가지고요, 와가지고 헌금을 하더라니까. 망했는데 왜 헌금합니까? 사업 부도 나왔는데요, 와가지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있을 때에는 헌금도 못했다는 거예요. 없고 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면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주라는 걸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럼 그분이 뭐 헌금을 해가 하나님 복 줬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나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말은 안 했지 속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치고 보작 뛸 일이죠 진짜. 앞날 캄캄하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셉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는 게 분명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신앙 가지면은.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안 합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구가 일어났어요.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좋은 일 벌어질 때도 선택 잘해야 되고요. 안 좋은 일 벌어질 때도 선택 잘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 안 되어지면은요, 원망, 불평 밖에 안 나와요. 물론 당황하셨어요, 고객님처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그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거 왜 묻습니까? 하나님 복음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길 때 똑같잖아요. 시편 2, 3편 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도 되지만은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말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똑똑하거나 무식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증거를 다 가지게 됩니다. 불신앙하면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 계속 불신앙하니까. 자, 믿음의 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는 비밀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 줄 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구체적으로 이 비밀을 어떻게 배우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는 비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에노이케토라는 건데 영구히 거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구히 거주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매일 묵상해야지.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금방 잊어버려요. 문제 벌어지면 잊어버리고, 다른 사건이 있으면 벌어지고, 좋은 일이 있어도 벌어지고 잊어버리고. 그게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매일 묵상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 매일 암송하세요. 이건 어떻게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 딱 듣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 딱 적어 놓으면요, 그것만 암송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해보라니까.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에 안 담겨 있으면 다른 게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것들이 마음에 딱 담겨 있잖아요. 누가 그거 건드리면 화나고 열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겨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전혀 열 안 받아. 왜? 안 담겨 있으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요, 주의 종들과 교사들은 성경을 직접 가르치고 건면도 해야 되지만 더 큰 가르침은 여러분 알잖아요.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어쩌면 설교 들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진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기는 건 뭡니까? 주로 간증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이게 담깁니다, 진짜. 나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이런 것이요, 거의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 시각적 효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요, 마음에 담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 얘기, 그 사람 삶 가가지고 나도 닮아요. 그게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을 하고 한 주간 삶의 포럼을 하는 겁니다. 뭐 관점으로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16절에 일어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시와 노래입니다. 찬양은 이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찬송이라 하죠. 자, 시를 낭독하는 것은 뭐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극소수인 것 같고요. 여러분 뭐 시를 막 읊고, 나는 뭐 아는 시도 없지만 시를 읊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노래는 옛날보다 오늘날이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가스펠송도 있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요, 제 그 18번 곡이 438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송가 중에서 딱 그 단어를 써가지고 한 데가요, 438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좋아요. 약간 조금 옛날 찬양 같고 조금 뭐 이렇게 노인들 찬양 같은데 묵상해 보세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은요, 말씀을요, 이 리듬을 가지고요,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요, 내 안에 각인시키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보다요, 한 곡의 찬양을 외워버리는 것이 더 큰 효과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17절 또 뭡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인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간혹 묻더라고,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한 번에 딱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 첫 번째 한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코람데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양심에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 가도요, 하나님 바꿔줘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고쳐집니다. 근데 내가 코람데오의 마음 자체가 없다면은요,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성령 인도는 뭐냐,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거는.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코람데오를 딱 섣부르면요, 그때부터는 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갈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읽어보면은요, 이거 지체를 죽여라, 뭘 해라, 이렇게 오래 참아라, 겸손해라, 이런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요, 이 자체만 보면은 율법이 돼요. 할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5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때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죽어져야 돼요. 이 죽이라는 단어로는요, 네크로사테라는데 완전히 죽이라,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이 말은요, 능동적으로 저와 여러분 의지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죽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뭘 강조해야 되냐? 완전히 이 옛지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힘이 없으면 죽일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이끌어 가야지만 이걸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부정은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나 태도입니다. 사욕은 통제되지 않고 감정적인 충동입니다. 악한 정욕은 악하고 부도덕한 욕망입니다. 탐심은 물질이나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죠. 자, 이게 특히 탐심을 보고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 신앙생활 오래 성장이 전혀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을 바꾸는 방법은요, 물질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면은요,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영적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옷 입고도 동일합니다. 의지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심장을 쥐어 짜듯한 깊은 동정심과 연민을 긍휼이랍니다. 자비는 뭡니까? 고통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고 느끼는 연민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의에 대한 관용입니다. 용납은 타인의 부족함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용서는 원수를 받아들이는 용서입니다.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용은 단어의 디테일한 것을
저와 이를 몰라도 뭔 말인지 대충 알잖아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불교에서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됩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 뭐를 행해라, 성경은 그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히는 방법이 골로새서 2장 뭡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골로새 3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라.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포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코람데오 자세로 서 있어라. 그게 방법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사람 죽어집니다. 새 사람 살아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이끌어가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